반갑습니다. 올겨울에 보니까 참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아요. 이번에 제천에서 29명이 불에 나서 이렇게 죽었는데, 엊그제는 또 밀양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40명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죽고 100명이 넘게 다치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밀양에서는 요양병원에서 사고가 났죠. 요양병원인데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들이 막 치매가 걸리고 막 그러니까 그 침상에다가 이렇게 막 팔을 묶어놨잖아요. 막 밖에 나가서 다칠까 봐서. 이제 그거를 풀고 구조하고 그러다가 이제 늦으니까 이 노인들이 참 연기에 질식돼 죽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면은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좀 성찰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별로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주변의 환경을 보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보고 그러면서 기쁨보다는 참 애통함이나 이런 게 더 많구나.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좀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을 한번 이렇게 같이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그 이제 탕자 비유로 유명한 장이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비유 말고도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 다 그 이제 잃었다가 다시 찾는 그 비유죠.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탕자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이 참 그 대조적입니다. 세리와 죄인이 나오고 잃었던 그 이제 그 아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대조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같이 먹으니까 또 뭐 밥을 같이 먹는 거 요거까지 또 시비를 걸고 났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이번에 그 불나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그 정치권에서 와가지고 또 그냥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면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야당은 여당한테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시비 걸고 여당은 또 야당한테 시비 걸고 참 왜 이래야 하나 안타깝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1절, 2절을 말씀 보면은 세리와 주인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왔죠.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세리와 주인들은 뭐 예수님이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니까 먹으러 왔지만 이 목적이 그 말씀, 그 메시지를 들으러 왔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 이제 세리들은 로마 사람들, 그다음에 그 분봉왕 헤롯을 위해서 일했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동족이에요. 동족인데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다가 그 중에 일부를 갖다가 이제 그 세리들의 봉급으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뭐 동족을 착취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들이 미움을 받았죠. 지역 사회에서는 소외된 그런 계층이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지는 몰라도 이제 손가락질 받고 소외받고 그러니까 그 심정이 얼마나 이렇게 좀 이렇게 소외받고 낙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세리들을 같이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리 중에 한 명인 레위, 마태죠.
제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로 삼아줬습니다. 그리고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서는 밥도 이렇게 같이 먹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런 모습들이 못마땅한 거죠. 이제 세리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본문에 죄인들이라는 이런 표현도 나와 있죠. 그냥 죄인들 하면은 뭐 막연한 개념인데 그때 당시 개념으로는 죄인들의 몇 가지 범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봐도 아, 저 사람은 공공연하게 죄를 짓고 다닌다. 뭐 훔치고 다닌다. 이렇게 하면은 죄인이라고 봤죠. 직업적으로 이제 소유된 사람들. 그다음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 말씀을 전통을 철저히 따를 수 없던 일반 백성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죄인으로 봤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사실 이 장로들의 유전, 그 랍비들의 규정을 충실하게 지키기는 상당히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제 죄인으로 몰리는 거죠. 그러면서 기득권층, 유대 거기에 이제 뭐 주요 분파들이 4개, 5개가 있었는데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다음에 뭐 열심당원, 에스네파 이런 파들이 있었는데 이런 파들이 서로 내가 잘났다, 우리들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뭡니까? 행함으로 우리 편만 진짜다, 니네들은 가짜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사회적인 분열, 사회적인 갈등 이런 걸 조장을 했죠. 역사 가운데도 보면은 로마 카톨릭 참 이 사회의 계층을 얼마나 나누었습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들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다음에 이 포괄적인 기독교 안에서 노예 제도를 용인하고 그런 사회적인 제도들을 많이 분열을 조장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 분위기 그런 거에 무슨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개신교를 보면은 참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보면은 이렇게 참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아주 신실하게 소유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종들이 꽤 계십니다. 그 용산에 보면은 쪽방촌이 있죠. 쪽방촌에 나사로의 집이라는 그 집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집을 세운 분이 김흥룡 목사님인데 80이 가까이 되셨어요. 이분 아들인 이제 김범석 목사. 그러니까 이제 부자간의 목사입니다. 이 아버지 목사님이 평생을 남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남을 도우니까 어떻게 가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가족들은 뒷전이죠. 이 아버지 목사님이 평생을 이제 일을 해가지고 이제 퇴직금까지 탈탈탈 털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가족들한테 좀 이렇게 막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용산에 그 노숙인 쉼터 쪽방촌에 나사로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것을 보고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든 결국은 이 아버지 목사님을 도와서 쪽방촌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탈북자, 장애인, 아프리카 동남아의 가난한 이들을 돕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아들 목사는 이름이 이제 김범석, 열매 나눔 재단 그 사무총장입니다. 이 김 목사님이 1996년 말 쪽방 동네 거지 왕초로 유명한 이제 아버지 김흥룡 목사님이 이제 30년 동안 직장 퇴직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 나사로의 집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아들 목사가 거기 이제 같이 했습니다. 건물 옥상에다가 이제 비닐하우스도 교회도 짓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우리 대학도 다녔는데 그만 형이 사업하던 형이 그냥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구에 가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그 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과일 장사하고 밤에는 아버지 도와서 생활하고 이 김범석 목사가 본인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신학자의 길을 포기할 때 너무 열등감, 패배감 이런 게 꽉 차 있었다. 이런 게 이제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내가 쪽방촌의 이 노숙자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쪽방촌 일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쪽방촌. 거기에 이제 뭐 노숙자들, 뭐 알코올 중독자들, 버려진 분들이죠. 이분들을 갖다가 아무리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래도 몸에서는 냄새가 나죠. 그다음에 술 취해가지고 행패 부리는 사람 만나서 이제 고초를 겪고, 동네 파출소에서 이제 술 취해가지고 뭐 이제 술 취한 사람 데려가라 하면은 파출소에서 와가지고 이 술 취한 사람을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나사로의 집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독거노인들 혼자 살다가 이제 뭐 죽는 사람들 있죠. 혼자 살다가 이제 죽으니까 바로 이게 발견이 안 되죠. 그러니까 며칠 지나서 가보니까 막 시체에서 썩는 냄새 나고 이제 목사님 아버지 목사와 아들 목사가 가서 이제 그 시체를 수습해주고 냄새 나고 그러면은 거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까? 아프다는 사람은 병원에 데려가서 이제 치료해주고 더러운 사람 씻겨주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먹여주고 이렇게 이제 그 서울의 중구와 용산구 쪽을 이제 서로 이제 분담을 해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제 정신입니까? 제 정신으로는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사역을 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다가 같이 밥을 먹었죠. 이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노숙자들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원어서상으로 보면은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냥 그날만 딱 한 번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이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교제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학교 이제 목사님이 식사를 사줘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인데 연세가 70쯤 돼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그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같이 식사한 인원들이 다 이제 그런 목회자들이니까 본인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뭐 인원도 얼마 안 되고 30-40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골칫짓을 하는 꼴통짓을 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 사람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나가고 거기서 계속 붙어 있으면서 시컬컬 간섭하고 힘들게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 좀 나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그 사람들을 품었어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품는다는 게 용납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참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죄인들과 세리들 이렇게 용납하고 품었죠.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이나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거의 다 90% 이상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딱 내쳐버리면 저 사람은 나하고 끝이야. 딱 담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 선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품고 용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 거지만은 진짜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넓은 마음으로 이게 품어주고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그 수군거렸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온 아마 목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고 그러니까 또 가르치는 내용을 보니까 자기네 자리들을 위협하고 정통교리 장로들의 유전에 안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정탐을 하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수군거리죠. 이 수군거린다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께 수군거린 원망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 가운데서는 바로 대적하는 게 생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를 대적하고 대적하는 게 생기죠. 수군거리는 내용이 뭡니까?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수군거리고 원망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식사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시고 아마 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초청을 했을 거예요.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을 영접하고 돌봐주는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냐면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할 일이었죠. 메시아가 할 일을 예수님께서 와서 하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캐치를 했어야 되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 메시아가 언제 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긴다.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 이런 걸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혹시 이분 메시아 아닌가? 이런 거를 갖다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알아보려고 그래야 되죠. 근데 메시아인 것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흉을 보고 있는 거죠. 자신이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아는 사람들. 여기서는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죠. 세리와 죄인들은 너무너무 간절하고 애타고 내가 사회에서 소외받는 것 같고 심령적으로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말씀을 들으러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떻게 해줄래?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저주를 내리시죠. 자, 그때 당시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지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뭐 같은 부분도 있지만은 부자 유대인들은 종종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다가 이렇게 구제 헌금을 했어요. 구제 헌금을 하면은 이제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제공하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절대로 그들과 같이 음식을 같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문화권에서는 누구와 같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 그 사람과 같이 교제하는 거, 이런 거를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는 도와줬지만은 음식을 같이 앉아서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봐야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다,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찾아 나서신 거죠.
아까 그 목사님 부자가 쪽방촌에서 노숙자들 찾아 나서서 섬기고, 도와주고, 씻겨주고, 먹을 거 주고, 그랬다고 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죄인들과 세리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예수님이 손님으로 맞아주시고, 그 다음에 손님이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친구로 바뀌죠. 바리새인들과 이 세리들은 절대 친구가 되지를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일은 하늘에서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베푸시는 그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예표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을 차별하고 음식을 같이 안 먹는다고 그랬죠. 고아와 과부, 소외된 계층을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사유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고 담을 쌓는다는 거죠. 울타리와 담, 이들이 쌓은 울타리와 담이 뭡니까? 율법주의, 장로들의 유전, 전통, 그 다음에 특권의식, 이런 거죠. 그 담 안에는 특별 계층의 기득권주의가 있었고, 담 바깥에는 뭐가 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저 죄인들, 저 죄인들이 우리들의 담 밖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회 지도층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가 역사 속에도 계속 존재해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울타리와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막힌 담을 헐고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비유가 이른 양의 비유죠. 이른 양의 비유에서는 목자의 기쁨이 두드러집니다. 목자, 그때 당시 목자들은 좀 이렇게 비천한 직업이었죠. 이 직업상 그 유대인들의 구전, 전통,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괄적으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소위시켜버린 그런 비천한 계층의 하나였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목자들을 거부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들을 환영했습니다. 그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알림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죠. 가장 먼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밤을 지낼 때 양들을 이제 이끌어들이죠. 그러면서 수를 셉니다.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쭉.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보통 이제 그 양 사이즈가 100마리도 있고 300마리, 400마리도 있는데 100마리는 한 미디엄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가 한 명이 아니고 보통 2명, 3명. 양들이 300마리, 400마리 되면은 좀 사이즈가 큰데 거기는 목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양을 갖다가 이제 쫙 넣어놓고 보니까 한 마리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99마리는 다른 목자들이 지키고 목자 한 명은 이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소중한 이 양 한 마리니까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그냥 평범한 상식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자, 양의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근데 이 한 마리를 찾으려면은 저기를 그 골짜기를 가서 찾아야 되고 낭떠러지 가서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경제성,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이 양 한 마리 이거 포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포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른 양의 목자는 정말로 아끼는 양이니까 가시덤불, 골짜기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다시 찾으려고 이렇게 나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기쁨이 넘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자, 한국에서 중산층 일반 시민들의 눈에 쪽방촌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가는 노인네, 이런 뉴스를 들으면 그저 그런갑다. 가난한 사람, 알코올 중독자 한 명 죽었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가 있죠. 그런데 목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주의 종은
이 노인들, 알코올 중독자들, 거지들, 이 사람들이 바로 잃은 양 하나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가서 먹을 것 주고, 씻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을 섬기고 돌봐줬을 때, 그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죠. 여인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헬라의 화폐단위죠.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양이 비슷합니다. 하루의 품삯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먹고 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잊어버리면 잊어버렸는갑다 하고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동전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문화에서는 이 드라크마 10개를 묶어가지고 여인들이 폐물로 하고 다닙니다. 이 폐물은 결혼 지참금으로 남편한테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소중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가치로도 따져서도 그렇지만은 그런 남편한테 받은 거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 10개 중에서 드라크마 1개를 잊어버렸으니까 이 폐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10개가 세트가 되는데 목걸이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폐물의 가치를 상실할 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여인은 등불을 켜고 꾸준히 부지런히 열심히 찾습니다. 쓸고 자꾸 막 하다가 결국에는 찾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친구들, 이웃들 불러다가 같이 막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동전 하나를 되찾은 그 여인의 기쁨이 이렇게 컸는데 사람의 영혼이 주인의 길에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면 엄청난 그런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자, 동네 사람들이 이 바라보는 탕자 어떻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를 보면은 뭐 철부지 아들이 아버지 돈을 갖다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가지고 탈탈 다 털어먹고 고생 억수로 하다가 철이 들어서 이제 다시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 집에 이제 부모님 이제 마음 놓이겠네. 이 정도죠. 이웃들은 이 정도입니다. 이웃이 느끼는 거하고 부모가 느끼는 거하고 그 마음이 다르죠. 이 탕자의 부모 마음은 이 둘째 아들이 죽거나 잃어버린 것으로 포기를 했는데 살아서 다시 오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네 잔치를 벌린 거죠. 송아지 잡고 엄청난 그런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목자의 마음이 바로 이 아비의 마음. 아들을 다시 돌아온 아들을 잔치를 벌여주는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뭡니까? 탕자는 양이나 동전과 달리 사람입니다. 자, 양이나 동전은 잃어버린 사람이 가서 목자가 찾아오고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탕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돌아왔죠, 스스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비록 타락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인간에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불멸적인 존재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도덕적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인간이 의롭고 진리 가운데 있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의롭지를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공로로 다시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죠. 그래서 의로운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도 각자의 인간들의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인간이시니까요. 이 탕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서 죄 가운데서 궁핍하고 비참함을 맛보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유일한 소망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결단을 해서 되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적당한 궁핍, 비참함, 낮아짐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허랑방탕하면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존재죠. 탕자가 계속 풍요로웠으면 아비와 돌아갈 집을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을 못하고 계속 허랑방탕했을 것입니다. 굶어보고 다른 사람에게 빈대부터 살고 비참해져 보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이렇게 보니까 비로소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가정이 생각이 난 것이죠. 이 탕자가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이죠. 이런 내용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으라, 구원받으라. 이런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들은 사람들은 선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에 동참을 하죠. 그러나 자신의 세계와 가치관을 고집하면서 탕자로 머물러 있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의외로도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동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결단을 내리도록 우리는 그들을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그래서 자격 없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지무지하게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이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주님의 십자가 공로가 헛되지 않고 열매 맺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파괴시킬 수 있는 자유의지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도 갈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영생의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선택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신데 바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이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보면 첫째 아들의 마음이죠. 용서해주지 않는 마음,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바리새인의 영이 있다는 것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불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첫째 아들처럼 우리 가운데 숨겨진 우월감, 시기심 이런 거 갖고 있지 않나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분열, 갈등보다 죄인을 용납하라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통로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착한 사람이 좋은 일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가는 것이죠. 그 죄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부지런히 고생스럽게 찾아내야 됩니다. 즉 복음을 부지런히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선택은 각자 본인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그 복음을 드러내고
영광의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기를 바랍니다. 아멘.